샬롬,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됨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기쁨 안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머물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에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지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에스겔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라고 지칭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너무 안 들어가지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혼날 줄 알아 라고 우리가 경고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혼내고 망하게 하고 싶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도리어 이 자녀가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과 근심을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경고하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돌이켜 회개하여 말씀 가운데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말씀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 이사야는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 같이 하겠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이마를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처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고 그 이마를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제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게 부싯돌처럼 만들어 주시고 제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시어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강의 모든 교역자들, 설교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말세에는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거나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면 그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향하여 눈을 흘기거나 또는 딴청을 부리고 시계를 바라보며 듣기 싫다는 표시를 팍팍 내기도 하는 거죠. 또는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설교가 끝난 설교자를 찾아가 왜 그렇게 설교했냐고 비난과 지적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그저 평안하다, 복이 된다는 말씀으로 일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설교자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모두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자신의 욕망과 더불어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했던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기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 귀에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정말 참 신비로운 게 있는 거죠. 분명 내 죄가 말씀 앞에 드러나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걸 드러나게 한 이 설교자의 모습이 미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참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며 언제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내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슬퍼하며 펑펑 울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완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신광의 권석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도리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